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또 27절, 2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먼저 20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다음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첫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께 많은 아이들이 왔었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잘 양육시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양육시키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에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지 자녀들 잘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가정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위대한 자녀가 나올 것인가? 본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는데 자식 농사 실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자식 농사 성공하면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나의 신앙 교육을 본받고 모델로 삼아 나도 내 자녀들을 위대하고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나 같은 교육을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한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은 아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물을 줄 수 없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의 업적이 나와도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 어떻게 낳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원래 한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가정,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백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전혀 안 좋은데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첫째 부인하고 비교해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믿음 없는 이 부인을 통해서는 아들을 잘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유세를 떨기 시작하는데 큰 부인을 무시하고 괄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사람하고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대1로 부르짖어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하여 미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기도로 자녀를 길렀어요. 기도로 양육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로 양육받은 자녀는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냥 자녀가 나오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다가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려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분인 나보다
먼저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불신자처럼 기도도 안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내 멋대로 원하는 것 다 돼버렸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위해서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사업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물질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건강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시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로 훌륭하고 난 대단하다. 그들의 기도를 먹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누구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부모의 기준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해서 속썩이는 남편을 통하여 평생 눈물바다 만들지 말고, 좀 늦게 결혼하더라도 결혼 전에 미리서 울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 만나게 하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정네들 보십시오. 그냥 뭐가 눈이 확 꽂히니까 그냥 다 가지세요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 가운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결혼 전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쓸만한 놈 만나게 하옵소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이 탁월한, 정의에 불타는 이런 나쁜 남자가 말고 믿음 좋고 온유하고 인품 있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해주세요. 미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미 결혼해서 한물간 사람도 어떡하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남편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셔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에게 포커스 맞추지만 나의 삶의 축복의 사무엘은 누굴까? 기도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얻으면 위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지 않고 그냥 받으면 이 사람의 인생과 삶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사업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을 쓰임받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무엘을 놓고 싶어요? 기도하였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오늘 읽어볼까요?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 이 아이를 위하여 이름 놓고 가로 열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여기다가 입력시켜서 부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들은 여기다 놓고,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이름을 놓고 어디에다가 이 아이를 위하여. 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놓고, 자, 시작. 누구를 위하여? 다시 가로 열고 자기 자녀들 이름을 놓고 시작. 뭐 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아, 누가 기도하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해. 왜 기도하느냐?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확신이 온 사람 절대로 무릎 안 꿇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자기 머리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신앙생활 엉망이야. 믿음도 없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 목자들, 자기 목원들 이름을 여기다 다 놓고, 이제 시작. 아이를 위하여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뭐 하셨어?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라? 용돈 주지 말고 기도해줘라. 많은 지식을 쳐넣으려고 공부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봤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왜? 출세해버렸기 때문에. 부모 만날 시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은 뭐 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어.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지라.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허락 안 하실 텐데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성전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한나는 낳고 그냥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보냈어.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 그 아들 양육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젖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젖을 뗄 때가 언제냐? 5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유대인의 아이를 기를 때 5, 6년 동안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한나가 아이가 젖을 떼기만은 계속 기다리죠. 1장 23절로 24절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24절에도 젖을 뗀 후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성전에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아이는 5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면서 뭐 했을까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 말씀 맞는 법, 말씀을 적용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하는 제사의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는 교회 학교보다 더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자랍니다. 어른들이 옛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아이는 근본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야. 근본 있는 집안. 무슨 말이에요? 그 근본 있는 집안이란 그 무엇을 보고 이 아이가 자랐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집안에서 자랐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아이들에게 너무 유해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게 많아요. 독소들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을 주의 전에서 보고 듣고 잘하고 교육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자라버리면은 그 사람 아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다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버티다가 성인 되면은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보호막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양이 울타리에서 벗어난 순간 이 늑대 사자 짐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불신자보다 내 생각에는 10배, 20배 사단이 붙잡고 기다렸다는 듯이 비참하도록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지,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은 안녕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버립니다. 완전히 불신자에서 버립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더 악해져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놈은 부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도 괜찮아, 성공만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하고 다녀, 성공을 이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이 아이들을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요, 주력교 아이 때 4, 5학년 됐는데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 아이 목을 잡고 개천에, 아이 엄마는 키는 크고 아이는 작잖아. 웅덩 있는 곳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니 이제 이게 얼마나 얘가 고집 세는지 목 찰 때까지 끄떡끄떡 하다가 목이 차가냐, 엄마 나 교회 가게 살려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방치해버려. 이 아이들 얼마나 악해졌는 걸 잘 보세요. 불신자보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접고 세상으로 나간 아이들은 10배, 20배 지독한 무서운 아이로 돌변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둔 아이들의 상태를 보세요. 세상적인 상태를 보세요. 두 번째, 신앙생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멀쩡한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내가 안 보이면 내 주변 사람 보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이거 그래서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교회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주권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공경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양육하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돼? 교회에서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 저 아이들이 지금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울고 엎고 그럼 그래도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째려보지도 마세요. 아유, 저 부모님이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예배 시간에 아유 소리를 지르고 아유 짜증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이걸 두지도 마세요. 좋은 것만 교회는 보여줘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강대상에서 혼내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떠드는 게 아니란다. 강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가정에서 시키지 교회에서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부모와 교사들과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넌 누구 시키니? 왜 그렇게 속을 새겼어? 좀 말 좀 들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데 막 망신을 주고 지적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할 말이 있대. 무슨 말이냐? 어려움이 있대. 어떤 어려움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떠들더래. 근데 거기 주동장 안에 있어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놈아 좀 정의 좀 해. 그리고 목사님이 화를 냈더니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고 안수사님인데, 목사님 힘드시죠? 좀 쟤 좀 때려주세요. 그러더니 진짜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요. 몽둥이 들고 진짜 아르토리를 막 때려버린 거야. 목사님이 화풀이 안 거냐면서 술을 패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목사님 때린다고 진짜 때려요? 교회를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때 비를 맞고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입구에 있다가 성전에 비 맞고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냐고 쫓아버렸는데 그대로 불교로 가버렸어. 김일성도 중학교 때까지 교회 간 거잖아요. 김일성 교회. 교회에서 상처받고 공산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혼내는 곳이 아니야.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가 비평받고 자라면 비난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불만투성이래. 왜? 부모님을 통해서 비난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적개심을 가지고 자라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기를 잘한대. 막 가정에 아내에게 막 폭력을 해들고 성질내고 막 엎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자라서 그래. 분노를 참지 못해. 절제를 못해. 막 때려 부셔. 조소를 받고 자라면 무슨 말이냐? 조롱하고 비웃음을 보고 자라면은 아이가 소심하게 된대. 수치감을 가지고 성장하면 죄의식을 느낀대. 참을성을 가지고 자라면 인내심이 익히고, 격려받고 성장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칭찬받고 자라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공정하게 성장하면 정의감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자라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인정받고 성장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된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용납과 우정 어린 환경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는 꼭 명심해야 돼.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자라게 해줘야 돼. 부모가 자꾸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돼야 이 아이들이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자기 아이들이 최고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최고 멋진 아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모든 일을 자신만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건강하게 훌륭하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계속 들어야 돼.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칭찬 듣지, 그래야 인정받지, 그래야 사랑을 받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구원론을 가르쳐서 크면 성장해도 잠시 자가 교회를 떠나도 이단에 빠지지 않지. 이렇게 말씀을 교회 학교 와서 듣고 자란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거짓 교리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날의 기둥이 되고 복음을 쓰임받게 됩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 맡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기고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성전에 지금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래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교회 밖에서 자란 아이, 방치해 둬버린 아이 보십시오.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사고 쳐야 돼. 집 안에서 죄 짓는 것과 집 밖에서 죄 짓는 게 달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교회를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교회 학교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 자란 아이들은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거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때 절대 안 돼.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모님이 줘야 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끊임없이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시작.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돼? 교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서 자라나요? 교회 밖에서 자라나요?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좋아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의 상태와 우리 교인들 상태를 보십시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얘들이 악해져 버리고 지독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교회 좀 와! 어른이 그러면 혼내야지. 그러나 얘들이 그럼 봐주셔야 돼. 세 번째, 오늘 28절 보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성전에 드렸어요? 성전에 자라요? 하나님 받아옵소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세상 성공지향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에 팔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탄한테 팔아먹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중직자를 간증을 들어봐. 목사님, 이 아이가 교회는 안 나오더요,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우리요 이번에 좋은 며느리 얻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삼성 이번에 취직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이번에 진급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유학 갔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유학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이야,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담임 목사한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막 젖을 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은 내인도 아니잖아요. 오늘로 지금 목사도 아니잖아요. 제사장 밑에서 수정도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로 평생 동안 드리겠습니다. 노예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5살 아이를 성전에 놓고 와버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 그 느낌막하게 없는 아이가, 예? 하나님 주셔서 생겼는데 그걸 다시 성전에다가 놓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생명과 같은 아들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쓰셨어. 세상에서 마음껏 지혜와 지식과 성공 지향적인 그 시대에 수십만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도 다 써서 성전에서 자라는 이 아이를 쓰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쓰신다. 왜 드리지 않느냐?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이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글러야지. 청직이니까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면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체능계 여러 가지 분야에 쓰시되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한나처럼 드렸는가?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고. 그에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드리나이다. 아니 고1 때까지만 드리나이다. 고2와 고3 때는 열심히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리나이다. 그 아이들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왠 줄 아세요? 세상 경험 딱 있잖아요. 못 돌아와. 이미 세상 맛을 알고 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양다리 걸쳐버린 거야. 왜? 이미 세상을 경험하니까 적당선에 딱 그치. 절대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나의 삶과 자녀와 나를 안 드려. 왜요? 이미 맛을 알았어. 돈 맛을, 명예 맛을, 권력 맛을, 지식 맛을, 출세 맛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세상을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 딱 자라버렸어요. 누가 이러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골라야 후회 안 해. 그래. 아니야. 한 놈만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지 과거에 딴 생각이 안 나. 이놈 저놈 막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가정은 싸움이 끝나질 않아. 왜? 쟤는 안 그랬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디한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시켜주는 것이 더 양육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양육시키는 것이 더 양육이 잘 되겠어요? 학원도 좋은 학원 잘 가르치는 데 보낸다며
최고의 학원은 교회 학교야. 보내셔야지. 세 가지 원리를 전했어요. 기도로 나서 기도로 길렀다. 성전에 바쳤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주셨냐? 네 번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켰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았다.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 사랑을 받았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보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전도자가 됐어요.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진 않습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를 기도로 낳고 주의 전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성숙한 사무엘을 그 암흑기에 최고의 지도자,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서 그동안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블레셋 땅을 다 찾고 지역마다 일어났던 전쟁을 화평으로 다 막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양육을 해서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도 정기한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